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절대 등을 보이지 마십시오 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사업장에 이제 우일철강 또 저희 사택이 있는 거기가 정릉천이죠. 안암천은 저 위쪽이죠. 정릉천. 오늘 비가 얼마나 왔는지 도로가 다 침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산책로가 다 침수가 되고, 제가 정확하게 못 봐서 그런데 하여튼 지나가면서 봤는데 거의 다리 밑까지 막 물이 올라와가지고, 구급차도 막 오고 119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선 누가 거길 지나가다가 침수가 됐느냐. 하여튼 뭐 요란했었습니다. 비가 한순간에 그냥 하루 종일 온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잠깐 한 1시간 반? 예, 그렇게 왔는데 도로가 다 침수가 됐어요. 하여튼 그 바깥 도로 말고 그 안에 도로 산책로가 다 침수가 되고 가득 찼었더라고요. 근데 웬걸요? 한 1시간쯤 뒤에 보니까 쭉 빠져버렸어요. 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릉천 신앙되면 안 되겠다. 그 예전에도 제가 그 정릉천 한번 저 위쪽으로 걸어가다가 비가 갑자기 늘어가지고선 급하게 막 위로 피신한 적이 있거든요. 물이 막 올라오는데 감당이 안 돼. 근데 한 1시간쯤 뒤에 보니까 바로 빠져버리더라고요. 예. 요란스럽죠. 처음에 은혜 받았는데요. 뭐 난리도 아니에요. 막 도로가 다 침수가 되고 뭐 난리도 아니죠. 온 세상이 뭐 다 내 거고 다 구원시킬 것 같고 그러죠. 1시간쯤 지났는데 쑥 빠져버렸어요. 그냥 아주 가라앉아 버리는데 순식간이더라고요. 그게 아마 정릉천의 특징인가 봐요. 뭐 청계천 저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바로 그냥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이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냥 팍 올라갔다 그냥 팍 가라앉고 이렇게 안 되겠구나. 그러다가 제가 아끼던 보온병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공부하러 다니고 뭐 산속으로 다닐 때 그때 늘 가지고 다니던 그 투박한 보온병이 하나가 있어요. 텀블러 겸해서 쓰는 거였는데 지금 잃어버렸어요. 지금 없습니다. 잘 썼는데 한동안 아침에 뜨거운 커피를 거기다가 얇게 타가지고선 뜨끈뜨끈한 걸 받아가지고 가면 오후에 공부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도 뜨끈뜨끈해요. 갑자기 그거랑 비교가 되면서 그 보온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잃어버려서 없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 또 그거랑 비교해 보니까 또 그것이 그리워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지나서 휴일도 지냈고 여러 가지로 또 휴일을 겸해서 핑계 삼아 이렇게 내려놨던 것들 여러분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말씀을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휴일에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휴일이 없어요. 말씀에는 휴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휴가에도 붙잡아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네, 수요일 날 이미 말씀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레미야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이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예배하고 말씀이에요. 곧 제사하고 말씀입니다. 제사 안 드리면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왜 특별히 예언서라든지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제사장들이 부름을 받아요. 보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평상시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말씀을 붙잡는 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말씀을 붙잡았던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생뚱맞게 그냥 얼떨결에 세상 이야기처럼 홍수가 머리를 치듯,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말씀을 늘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1절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뭘 하시려고 하느냐,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느냐, 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남유다예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있는 예루살렘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려는데 그냥 외치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대고 외치래요? 죄송합니다. 귓구멍에다 대고 외치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을 해도 뭘 못 알아먹으니까 들은 적도 없고요. 자기 멋대로였으니까 귀에다 대고 갔다. 아예 직접 대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귀에다 얘기하면 알아듣게끔 적당한 톤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제 이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적당히 얘기하면 돼. 그런데 그 귀에다 대고 뭘 해요? 외치래요. 오죽이나 안 들었으면. 기능적인 문제라면 귀를 한번 파주고 이야기라도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건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외치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느니. 무슨 관계예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결혼 관계예요. 폐물을 주고받은, 증표를 주고받은 결혼 관계예요. 뭔가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기억하느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 옛날에 광야에서 먼지 풀풀 나는 데서 아무것도 못 얻어먹고 거덜나기 직전까지 갈 때에도 너희들은 나를 따라 내가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지 않았느냐. 기억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3절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예요. 뭔 얘기입니까? 이건 도대체 또 성물이고 첫 열매래요. 이스라엘이.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요. 유다를 이야기하는 남유다. 뭔 얘기입니까? 그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의 첫 열매래요. 첫 열매. 첫 것. 처음 것. 그럼 뭐가 연결이 되시면서 떠올리셔야 되니까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들을 구원해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사건. 그러면 첫 것, 첫 열매, 처음 것 뭐가 연결이 되십니까? 그 광야로 나오고 막 이러는 거랑 연결해 보면은요. 6월절과 연결이 되겠죠. 6월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실제로 첫 것, 장자가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첫 장자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장자의 개념으로 누가 첫 장자라는 거죠? 이스라엘 너희가 첫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열매, 첫 소산, 첫 것은 다 누구 거라는 거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손대면 죽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소산이고 장자로서 구원을 얻은 이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너희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원하고 난 다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보호하면서 인도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일날 주제가 하나님의 인도인데 그렇게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면 뭔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 일취월장 성공하면서 한 자리 차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어려운 길이지만 험한 길이지만 자갈 바치고 돌짝 바치지만 가다가 돌뿌리에 채워가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길에서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내가 보호하면서 왔는데 이야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렇게 내가 보호하면서 왔는데 라고 여운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뒷이야기는 뭐예요?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 있느냐.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4절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4절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4절 앞에 타이틀에 파란색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나를 멀리했다는 거예요.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멀리한 겁니까?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4절부터 보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니들이 한번 들어봐라 이 얘기죠.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뭔 얘기입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버리고 나를 멀리하고 어디 가가지고 우상한테 가가지고 그 짓거리를 했느냐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느냐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한다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방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해주신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뭐냐 얘기냐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찾지 않았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같은 어투가 뒤에 나오죠. 8절이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역시 이것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말에 돌려서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거죠. 그리고 또 그 뒤로 보면 백성이 행한 악 이래가지고 9절부터 또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4절부터 하면 타이틀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악과 반역.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20절부터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역이 어떤 내용이었다는 거죠. 이방신을 따라갔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이틀만 봐도요 다 정리가 돼요.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쭉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패역하고 반역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심각한 죄악된 상태인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얼마나 큰 어떤 종류의 잘못을 이스라엘이 범했느냐 이거 체크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체크리스트로 점검을 해가지고 몇 가지에 걸쳐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죄를 범했다 요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은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떤 죄의 항목들을 범했는지 죄의 항목을 체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은 여러분이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 뭐를 확인하셔야 되냐면요. 죄의 본질을 보셔야 돼요. 죄의 본질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죄의 본질. 정확하게 예레미야 2장에서는요. 성도와 교회와 세상이 범하고 있는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지지난 시간에 걸쳐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 무엇으로부터 구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죄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해요. 이건 교리적인 거예요. 아주. 예레미야가 교리적인 설교를 한 건 아닌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죄, 인간 본연의 이 죄라는 게 뭔지를 이야기를 해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이 헬라어의 죄라는 단어가 가지고 원래 뜻이 뭐냐 하면 관역, 목표를 벗어나다라는 얘기예요. 목표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게 헬라어의 하마르티아, 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목표로부터 벗어나다. 시위를 담겨가지고 화살을 쏘았는데 이것이 목표 지점에 맞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맞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이 먼저 좀 이렇게 개념 잡아 놓으시면 이 예레미야 2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거는 이스라엘이 어떤 항목들의 죄를 지었느냐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보나마나 심각해요. 보나마나 짜증나는 거예요.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도 한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절부터 25절까지요. 이렇게 패역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네 가지로 비유를 해놨어요. 어쩌면 그렇게 적절하게 비유를 해놨는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며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배신, 배역, 반역한 그 죄악된 모습을 네 가지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이런 존재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20절, 21절, 21절, 25절까지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그들, 가서 헛된 짓을 하고 헛된 것을 섬겼던 그들의 죄악, 하나님 앞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패역한 죄악들을 저지른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런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20절,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자,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걸 따르며 다른 것을 숭배하며 우상 숭배하는 이들의 죄악된 모습을 뭐에다 비유했습니까? 멍에를 끊고 멍에를 풀러버리고 결박, 그 묶어놓은 줄을 풀러버리고 날뛰는 망아지 같은 모양새로 묘사를 했어요. 조절이 안 돼요. 자기 멋대로 그 멍에를 풀르고 묶어놓던 끈을 끊어가지고선 온 천지 사방으로 들뛰며 날뛰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데 어디까지 뛰어 올라갔느냐 봤더니 높은 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어요. 가보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넙죽절하고 산 밑에 가니,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산당이라는 거 있었죠. 성황당. 큰 나무 아래다가 신을 모시고 그리고 그 아래서 신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이 있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을 굽혀 행음, 음행하는 행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곱비 풀린 망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패역한 자로서 배신하며 반역하며 거역하는 죄악된 모습을 첫 번째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컨트롤이 안 돼요. 곱비 풀린 망아지는요, 제어가 안 돼요. 거품을 물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걸 주장을 하면서 자기께 맞다고 들고 뛰며 산으로 들러만 난리가 아닌데 조절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 날뛰는 곱비 풀린 망아지의 형상이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은요, 곱비 풀린 망아지인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예요. 첫 번째 남유다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은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이 온 산으로 들러 뛰고 다니면서 거기 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머리를 디밀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죠. 이제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나중에 자라는 걸 보니까 이놈의 가지가, 어떤 가지가 거기에 달린 겁니까? 악한 가지가 열린 거예요. 뭐 이런 비유는 여러 가지 비유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가지가 악한 가지요,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에 대한 비유들로 설명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미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데 이놈의 가지가, 엉뚱한 가지가 마치 접붙인 것처럼 다른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은 형상, 악한 가지가 되어 버렸다. 선한 가지를 심었는데 악한 가지가 거기 달려있다. 이게 남유다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악한 가지는 일부러 접붙인 게 아닌 이상은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꺾어버려야죠. 제거해야죠.
결국 그 대상입니다. 이 죄악된 모습이, 남유다의 죄악된 모습은 바로 악한 가지가 접붙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 오히려 선한 가지, 악한 가지가 길을 내 가지고 가지를 뻗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남유다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이런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옷감에 과일 물들면 안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얼룩이 남아있는 것처럼 양잿물로 씻어도요, 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옷에 얼룩이 남아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죄악은 눈에 띄게끔 남아있고 지워지지도 않고 백혀가지고 빠져나오지 않는 아주 고질적인 병이 되어 있다. 이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가진 자, 바로 남유다 너희들이다. 죄악된 모습이요, 죄악을 범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쭉 내용을 전체를 읽다 보면 한 가지 더 비유가 나오는데, 그건 어떤 비유냐면 발정난 야생 나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야생 나귀인데 누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야생 나귀, 그냥 들나귀입니다. 근데 이 나귀가 발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건 그나마 그래도 한동안은 묶여 있었던 존재였죠. 지금 여기 야생 나귀는요, 어느 누구도 컨트롤하지 않았던 상황인데 이놈의 야생 나귀가 발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요, 참 당혹스러운 표현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23절에부터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뭔 얘기입니까? 골짜기 속에 길이 나 있대요. 바알들을 섬기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네 눈이 있으면 똑똑히 봐봐. 골짜기에 길이 났는데 이놈의 길이 어디로 올라가는가 봤더니 어디로 올라가요? 그 산 꼭대기로 연결이 돼 있어요. 하도 들락날락 거려가지고 산에 길이 난 거예요. 그거 누가 왔다 갔다 했어? 네가 왔다 갔다 한 거지. 그래서 네가 길을 만든 거 아니야? 이래도 아니라고 속일 거야? 그게 바로 바알을 섬기러 오르락내락 했던 그 길이, 골짜기에 난 길이. 내가 행한 바를 알 것이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야생동물의 발전기를 누가 막습니까? 여기 저기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풀어내지 못하는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처럼 너희들이 그따위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이죠.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바로 그 발정난 암낙이 있죠. 그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발정의 그 정욕을 풀기 위해서 대상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그 발정난 야생 나귀처럼 뭐를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들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남유다를요, 하나님이 아주 잘근잘근 씹어놓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역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의 뜻을 거역한 너희들이 죄악을 범하는 모습이 무슨 모습인 줄 알아? 영락없는 고삐 풀린 망아지고 몽해를 풀어버리고 그 족쇄를 풀어버리고 도망다니는 그런 고삐 풀린 망아지 꼴이야 니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포도를 심었는데 거기에 악한 가지가 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야. 잿물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비누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얼룩이 남아있는 것처럼 너희들 심령과 너희들 삶에는 그 죄악의 흔적이 시커멓게 남아있어. 지울래야 지울 수도 없는 거,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죄악의 흔적이 너희들 남아있다. 23절과 25절 발정난 야생 나귀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걸
쫓아다니면서 그 정욕을 해결하려고 그 대상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무엇을 섬길까 어떤 걸 섬길까 여기가 붙었다 저기가 붙었다 하는 그런 발정난 암나기 같은 그런 신세의 죄악된 모습이다. 실제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애굽에가 붙었다가 아수르에가 붙었다 하는 이 모습으로 나중에 설명을 해요. 남유다의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아주 정신없게 이를 데 없고 누가 봐도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릴 이 모습이 이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게 남유다. 하나님이 첫 소산이요 첫 열매 내 거라고 이야기했던 남유다의 실체란 말이에요. 이게 죄악의 실체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런 모습까지 오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첫 열매들이 여기까지 타락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날 하나님의 피를 발라가지고 직접 그 피를 발라 그 양의 고기를 나눠 먹는 그 가정에 첫 아들을 구원해 내서 이스라엘이 내 첫 열매라고 아예 찍어가지고 구원을 해가 광야에서 인도해 냈는데 어떻게 이런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누구도 조절을 못해요. 컨트롤이 안 돼요. 고삐 풀린 망아지예요. 이건 참 포도나무인 줄 알았는데 악한 가지가 눈을 찌르고 사람을 찌르고 그냥 가지만 무성한 채로 열매는 나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는 열매가 그냥 열려 있어 손도 못 대는 가지 악한 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잿물로 씻어도 잿물이 얼마나 독합니까? 염산과 같은 성분 아닙니까? 그걸로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얼룩을 가지고 있는 채로 깨끗한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발정난 야생나기처럼 어디에 갔다 이 정욕을 풀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저기 기웃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 남유다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의 비유를 들었지만 이 네 가지 모습의 결과는 뭡니까? 이 네 가지의 모습의 결과는요 심판이에요. 잘라지는 거고요. 다시 잡아다 죽이는 거 아니면 그냥 제어하시는 거, 제거하는 거. 이거예요. 결론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의 결과입니다. 자,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죄악의 결과예요. 죄의 열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봐야 돼요. 뭐가 죄냔 말이에요. 죄의 결과로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죄로 짓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본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질을 죄인 만들어내는 죄의 본질 실체가 뭐냐는 얘기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는 얘기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그걸 꿰뚫어주고 있어요. 죄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20절부터 25절까지 이런 심각한 그 결과적인 죄의 결과적인 모습을 이끌어낸 이유가 있어요. 그 근본 근원이 되는 구절들이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서 이렇게 됐느냐?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죄의 본질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죄의 본질이에요. 죄 이러면 여러분 괜히 뭐 거짓말하는 거, 그다음에 속이는 거, 음란한 거 물론 맞아요. 그건 열매.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것만 따내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됐냐?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됐고 사악한 가지가 됐고 잿물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남아있는 채로 됐고 발정난 암나기처럼 그렇게 전전긍긍해서 돌아치는 신세가 됐느냐? 이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주 정확하게 찝어내요. 왜요? 예레미야가 다 봤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다 봤어요. 멸망당하기 직전에 멸망당하고 난 다음까지도 봤어요. 왜 이런 신세가 됐느냐? 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느냐? 죄의 근본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죄의 근본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멀리하고.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심각한 거 아닌 것 같은. 아니요.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요. 여기로부터 그 네 가지의 기이한 모습들이 기인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그런 심각한 이유들과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멀리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죄가 하마르티아라 그랬죠. 뜻이 뭐라 그랬죠? 관역을
벗어나다. 나를 벗어나 나를 멀리하는. 하나님으로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다가 목적을 삼아 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목적을 둬야 되는데 관역은 하나님인데 왜 열심히 심야 기도에 참석하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에게 목표를 두셔야죠. 잘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가서 내 사업 한번 밀당 한번 해보려고요. 주시면 내가 가는 거고 아니면 말랍니다. 예, 뭐 이런 식인 거죠. 뭐예요? 어디다 관역을 쏘는 거예요? 남의 관역에다 쏘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내가 목적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목적한 바는 그 관역이 아닌 거예요. 사업 잘 되는 거에다가 관역을 맞춰 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인 거예요. 왜 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예, 아직도 멀었어요. 계속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점 정리까지 해요. 그 다음에요. 17절입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이렇게 나온 결과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네가 그 길을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뭐 길을 떠났다는 얘기는 이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길을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건 죽음인 거예요. 그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벗어난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그를 떠나간 겁니다. 자, 나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이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19절입니다)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나를 멀리하고 내가 그를 떠났다라는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한꺼번에 해주는 이야기도 같아요.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떤가요?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래요?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명확하게 찍어가지고 얘기했어요. 뭐가 악이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그것이 뭐라고요? 악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악일 뿐만 아니라 뭐래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고통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 또 한번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을 버림과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을 떠나간 게 악이며 고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락. 제가 일부러 히브리어를 썼는데 바락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바락 뭐 달라고? 복 달라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락 그 말 뭡니까? 히브리어. 그게 복이라는 뜻이에요. 바락 복. 근데 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다 복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목표하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해서 끊어지고 버리고 멀리하고 어긋남으로 인한 그 결과가 뭐라는 거죠? 악이고 그 결과가 고통이라는. 그러니까 반대말, 고통의 반대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할 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요, 죄와 악이 무언지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이 또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죄악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죄악의 본질. 지금 두 군데 5절과 17절, 여러분 19절까지 이 죄악의 본질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함과 하나님을 떠남,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 이게 죄라 그랬어요.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결과로 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27절에 보면 그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보여지는 이 죄악된 존재의 모습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내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이거 지금 우상숭배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등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게로 어떻게 버렸어요? 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뭐를 보인 거예요? 등을 보인 거죠. 그러면은 관역으로 치면 관역에 등을 보이고 어디로 쏘는 거예요? 반대로 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계속 엇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데다 갖다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서다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는 것. 은근슬쩍 싹 돌려버리면 모를 것 같은데 그렇게 싹 돌려가지고 자기 것, 자기 꿍꿍이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32절입니다. 그 결과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뭔 얘기예요? 처녀는요, 결혼한 관계에서 결혼 관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폐물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느냐 얘기예요.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잊겠느냐. 결혼할 때 입었던 신랑 신부 관계에 증명해 줄 수 있는 예복을 어떻게 잊어버리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결혼 관계도 그런데 너는 뭐예요?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어떻게 했대요? 잊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 뭘 얘기한다고요? 5절, 17절, 19절, 27절, 32절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내게 등을 돌리고 나를 잊었던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죠?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다가 화살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을 벗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엉뚱한 대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이 목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저기선 여러 구절들이 표현돼 가지고 그게 죄악의 본질, 죄의 본질이라는 걸 이렇게 그냥 숨은 그림 찾기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는 13절에 이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 13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이거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면 죄송합니다만 예레미야는 헛읽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거기 선포하고 있어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정리 다 됐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악, 죄악을 범했는데 첫 번째가 뭐라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거예요. 버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18절 가보세요.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요. 시홀은 어디냐면 나일강 줄기에 있는 한 동네예요. 애굽에 있는, 잘 보세요. 출애굽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나일강의 그 젖줄기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젖줄기를 피로 변화시켜 가지고 피로 다 물들어 가지고 거기다 진절 런던이 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때 그 재앙이. 지금 구원받아 여기까지 온 지가 세월이 얼마 안 돼도 아직도 애굽의 시홀에, 거기에 애굽의 나일강 그 마셨던 물을 잊지 못한 채로 그 물에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거길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내가 뭘 마시려고? 그 강물을 마시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수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아수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물 찾아간다고 그러고 물 마시러 간다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생수의 생명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죄악이라고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다른 걸로 가능하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파고들었다면 여러분 죄인이에요. 심각한 죄를 범한 거예요. 만약에 찾으시는 교회가 하나님 말고 말씀 말고 다른 거 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그건 죄인입니다. 잘라내야 돼요. 징계를 하든지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건 저라도 정리가 돼야 돼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를 떠나며 그를 버리며 등을 살짝 돌린 것 같은데 어쨌든지 등을 돌리고 다른 데다가 화살질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잠시 잠깐 잃어버리고 애굽의 젖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아수르의 그 어마어마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기억에 떠올리는 거. 거기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 강이 참 멋있었는데 그 물줄기를 혹시라도 끌어당기면 그걸로 가지고선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것들.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죄죠. 두 번째 죄는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어떻게 하려고요? 웅덩이에다가 뭐 하려고요? 물을 가둬놨다가 자기가 나중에 써먹으려고.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이들이 있어요. 자기가 해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요, 워낙에 비가 귀한 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관계 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땅을 파서 물을 가두었다가 나중에 쓰는 시스턴이라 그러는데 물이 귀하니까 이런 웅덩이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옛날에 예루살렘을 쳐들어갈 때 그 물길을 통과해서 들어갔었어요, 적들이. 그래서 점령이 됐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 웅덩이를 파긴 팠는데 이놈의 웅덩이가 물이 와가지고 내려서 비가 와서 물을 끌어들여서 거기 고이면 되는데 어떻게 돼버려요? 웅덩이가 터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넘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밑으로 다 빠져내려가는, 이 땅이 물을 그냥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라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이건 결과지요. 근데 그걸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웅덩이 팔 생각하지 말고 물 가둬놨다 나중에 써먹을 생각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 되는 누구를요? 하나님만 믿고 쳐다보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운명,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한 번에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19절에 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등을 보이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게 죄라 그랬고 결국 그건 뭐예요?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의 문제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통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받는 존재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해야지요.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도대체? 성도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가 복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뭐가 복입니까 도대체? 고통에 받는 말이에요. 뭐가 복입니까? 성도가 누려야 될 복. 제가 여러분에게 복 받으십시오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딱 알아 먹어야 되는 그 복은 뭡니까 도대체? 부자 되십시오? 대박 나십시오? 그런 것들이 다 죄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건 고통인데, 그건 복이 아닌데, 진정한 복이 뭡니까? 그 정리가 해야죠. 시편 73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면하여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복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복인 거예요. 뭐가 재앙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는 게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인이면서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도 재앙을 당하고 있는, 여기서의 재앙은 그 10계명, 아니 10가지 재앙 출애굽 때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의미의 재앙이 아니라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의 의미의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고통이 뭡니까? 진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을 버리는 거,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일도 히브리서 길라잡에 얘기하겠지만, 히브리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걸 뭐라 그러냐? 배교라고 그랬어요. 그놈의 죄는 씻을 방법이 없대요.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말라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죄악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리고 가지 말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고통이고 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히 목을 뻣뻣이 쳐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를 지을 틈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늘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